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요한복음 9강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18절을 할 차례인데요. 본문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본래라는 단어가 오늘 기록되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래라는 단어는 포포테의 헬라어죠. 그래서 이제까지, 언제나, 항상,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때나 언제든지 이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서는 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단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지, 원래 그건 그렇게 지어져 있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의 그 단어적 해석법보다는 원어적 해석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세의 왕이고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 물질은 썩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다. 물질은 보이죠. 그런데 그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도 또한 물질이 아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유일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뭐 하는 거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오직 그에게만 할 때 모든 물질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직 그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함이 오직 그에게만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죽음을 통과하지만 오직 그 하나님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께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그래서 그분은 본래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출애굽기 33장 20절도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왜 나를 보고 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빛 자체에 거하시는 그분은 그 빛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빛은 크고 강하다. 이 빛이 주는 의미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분은 어떤 빛이냐면 참빛이 되겠죠.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참빛의 표현이라면 이 하나님 자신은 그 원초적인 하나님 자신은 참빛이겠죠.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그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일에 가려지고 인간으로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결코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이미 다 알죠. 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오직, 여기 또 오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요한복음 우리 1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었던 하나님에게서 온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 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분만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고 그분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볼 수 있다라고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원호한다라는 데 가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속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하늘에서 온 자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다 어디서 속한 존재예요? 혈과 육이 있는 땅에 속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난 존재들이 아버지를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는 거라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온 자만 골로새서 1장 15절 봅니다.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오리지널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형상으로 드러내고 계셔요. 그분이.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 피조물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계시죠. 그래서 형상으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럼 형상이 뭘까요?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형상이 뭐냐고 물으면 이게 도대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나 저도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시되 우리의 형상.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여기가 복수가 들어가잖아요. 복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양대로. 자, 형상과 모양을 분명히 나누고 있네요. 그럼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그러면서 자, 사람은 뭐를 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가축, 땅의 가축,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거, 기는 모든 거.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죠. 네 종류. 그리고 여기 다 땅과, 땅까지 5.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 인간, 형상 하나님에게 주신 특권이죠. 권세가 되겠죠, 이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하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 나에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옷이죠. 예수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모양은 예수.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했단 말이죠. 응? 자,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를 표현하고 있고요. 모양은 여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모형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장 27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복수예요.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비로소 사람이 창조를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형상은 그럼 뭐냐, 모양은 이걸 뭐냐라고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형상은 뭐고 모양은 무엇일까, 또 창세기 입장에서 말하는 형상 아담 26절하고 27절이죠. 말하는 형상 아담은 어떤 아담일까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자 보세요. 물건이에요. 물건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2번을 보세요.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관념 따위를 어떤 표현의 수단에 의하여, 표현의 수단, 그건 뭔가 물질이 있겠죠. 그 수단에 의하여 구상하하,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물건을 하나 만들려면 이 물건을 먼저 어떻게 해요? 설계하죠. 구상하죠. 예,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머릿속에서 구상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뭐다? 형상이다. 그래서 이 형상을 원어에서는 허상이라는 단어로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이 뭐를 낳는 거예요? 영을 낳는 거죠. 육은 몰라요? 육을 낳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육을 낳는 것이 아니고, 영은 영을 낳을 때 여기 하나님이 이게 아버지라면 이 낳아진 것은 뭐예요? 아들이죠. 예, 그 개념에서 우리가 형상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형상을 만들자 할 때 형상은 그리스도요 하는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이 되겠죠. 예, 영적인 존재가 되겠죠. 예, 그리스도. 우리가 뭐 기름을 붓다 또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해서 명사까지 가는데, 그런 그리스도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떠오른 관념 따위를 표현 수단에 의해서 구상화하는데, 하나님의 머릿속에 구상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였냐면 1장 26절에 그리스도다.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봅니다. 모양은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구상되어진 누구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모양을 입어야겠죠. 모양을. 예, 모양을 입을 때 여기 보니까 치장하거나 다듬어서 드러나는 풍기는 멋, 그러니까 뭔가인지 드러나는 거죠. 또는 외양의 구세.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생김새나 모양으로 뭐를 입은 거예요? 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상 속에서 있었던 그리스도가 이제 겉으로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는 곧 뭐예요? 말씀. 예,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로 입어요? 육신을 입으셔요. 생김새나 모양으로 겉으로 드러나니까 육체를 입으신 누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고, 분리될 수 없는, 예수는 겉사람의 모습이라면 속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영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다라는 말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속사람, 예, 이거 내 아버지, 예, 아버지는 믿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아버지냐면 이 속사람 그리스도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형상은 물건의 모양이나 상태를 물건의 모양 어떻게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 상태를 마음 안에서 표현의 수단을 통하여 그러니까 표현 수단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질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삼는 거죠. 수단을 통하여 구상화한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한 것을 이루는 말이다. 참 이게 원어로 볼 때는 이해가 참 안 가는 부분인데 이 국어사전으로 가서 이것을 해석을 하니까 이게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은 겉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생김새 이 물질을 가지고 구상화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모양으로서 치장하거나 다듬어진 결과물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는 형상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빠라라는 이 창조는 무에서 보통 뭐라고 그래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없는 상태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 안에서 구상이라는 형상이요. 그 실제적 모양은 예수님이시다. 예, 이것이 형상과 모양의 국어사전적인 의미죠. 그러면 원어적 의미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걸 우리가 살펴보냐면 그는 본래 절대 결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없고 누구만이 알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에로부터 온 자만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온 자는 뭘로 처음에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 형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형상을 우리가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가까운 뭐 부모든 친구든 누구든지 그 사람을 그려보세요.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속성, 다른 느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어떤 이미지, 그것을 형상이라고 한다. 영어도 이미지라는 단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로 보이다, 뭐뭐 같다, 뭐 유사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형상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성격이나 속성, 뭐 그 사람은 생각이 뭐 올바로라든가 성격이 뭐 급해라든가 그 사람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속성이 곧 뭐다 허상으로서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 에이콘이라는 헬라어는 어디서 오냐면 젤렘이라는 히브리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젤렘이라는 것을 보니까 명사, 남성 명사예요. 형상, 이미지는 곧 뭐다 닮았다. 누구랑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결국은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겠죠. 그 닮았다는 것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더 비유적으로 근데 허상이다.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다. 예,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영은 실체가 없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허상으로 젤렘을 만들었다. 예. 그러므로 젤렘은 하나님과 닮은 신의 마음 안에서 구상한 초상 그려졌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 이제 이 설명이 여러분한테 계속 전하면서 전달이 이제는 완전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형상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우리가 모양을 보겠습니다. 모양은 데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바로 히브리어로 들어갑니다. 근데 닮음, 모양, 같다. 이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젤렘이라는 단어는 형상으로서의 닮음이죠. 그러면 이 형상이 전진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의 닮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젤렘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 젤렘은 또 실제가 모양으로서 데무트로 나타나요. 남성, 여성.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나 이 젤렘이나 데무트는 모두 다 동질이죠. 다 같은 거죠.
같은 모양으로 닮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것이 순서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상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닮음의 형체가 만들어지고 구상이 머릿속에서 그것이 이제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닮다, 유사하다, 닮은 것, 유사성, 같은 모양, 예, 지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결국 데무트는 결국 데무트는 설명입니다. 창세기 외에 어디서도 이 두 명사는 병행되거나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외에 어디에서도 젤란과 데무트를 같은 단어로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형상은 결국은 뭐를 한정해요? 데무트 모양은 형상을 나타내고 형상은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문에 주는 의미에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1장 26절에서는 두 단어가 사용되지만 창조의 실제 행위를 나타내는 1장 27에서는 오직 첼렘만이 사용되며 데무트는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 데무트는 형상을 항상 모양은 항상 첼렘, 데무트는 첼렘을 한정한다. 이 첼렘 형상이 곧 뭐로 나타난다? 데무트로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첼렘인 형상은 영적, 지적,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구상을 의미하지만 데무트인 모양은 첼렘을 수용하죠. 수용함으로써 닮은 상태로서의 모양인데 이는 혼의 몸 영역 안에 형상을 담아 닮음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부여하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상이 어떻게 뭐로 나타나냐면 혼인 몸. 예. 혼인 몸은 이게 바로 혼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그릇 안에 하나님의 구상인 어떤 것이 실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혼의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체적인 우리의 존재는 영과 혼과 이 영과 혼을 싸고 있는 몸, 예, 이 몸을 싸고 있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저기 골로새서 1장인가 거기 이하에 보면은 이 사르크스라는 육체와 소마라는 몸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본문 자체에서. 그래서 사르크스와 그 소마의 몸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는 막 육체, 어디는 육신, 어디는 몸 이게 구분 없이 막 쓰여졌을 때 왜 이렇게 단어가 다를지 하고 이렇게 의문점을 굉장히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거 공부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가 주는 의미와 몸이 주는 의미가 다르구나. 그러면 육체는 우리가 사르크스라는 건 고기 덩어리, 예, 고기 덩어리, 이 껍질을 싸고 있는 걸요. 자, 에스겔에도 보면 하나님이 뼈들에게 명하죠. 그 뼈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힘줄이 채워지고 살로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은 곧 근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몸에 들어가는 것은 곧 뼈를 의미한다. 예, 그래서 어디에요? 저기 하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로 만들죠. 그럼 아담의 몸에서 여기서 참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가네요.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근데 하와는 곧 뭐냐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육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곧 뭐였어요? 몸이었죠. 그러면 이 몸에서 갈비뼈로 육체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 육체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갈비뼈 아담에서 온 거죠. 그 갈비뼈 빼낸 그곳에 뭐로 채워요? 살로 채우죠. 그러면은 아담 안에 있는 뼈가 육체가 되어졌지만 또 아담 또한 이 육체인 이 살이 아담의 몸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안에는 뼈와 살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한 몸이 되는 거고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이 하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별도의 인물이고 하와가 별도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아담은 하와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와의 그 재료 아담의 재료로 하와는 지어졌고 하와의 재료로 아담이 채워졌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다. 예. 그래서 하와의 범죄는 곧 아담의 범죄요. 아담의 범죄는 곧 하와의 범죄다. 예. 혼과 몸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어떤 말이 성립이 되냐 하면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왜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든 형상 아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근데 이 형상 아담이 육체를 입은 예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 똔똔이죠. 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 아버지로 말미암아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예, 선한 일 아버지만이 선하죠. 자, 신성모독 예,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이 신성을 네가 사람 육체를 가진 내가 모독하고 있느냐 지금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실제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죠. 하나님 자신이시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예수를 육체인 사람으로만 보고 그의 영적인 모습은 보지 못한 유대인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였다면 처음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인식이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난 거죠. 나는 죄를 씻은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존재인 영의 속성은 바로 뭐였어요? 이전에는 사단 마귀였지만 지금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면 지금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해요? 동질성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난 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를 우리는 누구라? 너를 내가 너희를 모르고 신이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물론 이 과정을 가야 되겠죠. 아무나 처음부터 인간의 존재 자체가 신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면 바로 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려는 이 모습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인간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칭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온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랑 같은 하늘에서 온 자로서 동질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어떻게 우리는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동질로 보고 나도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신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속사람만이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 말씀 진리로 지어진 우리의 속사람만이 뭐예요? 신성이에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다라는 말은 제가 이제 히브리어 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가시는 분의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 원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이 히브리어 주는 그 상형 문자로서의 이 과정이 너무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볼까라는 생각에서
거의 몇 년을 이 히브리어 철자에 매달려서 알렙부터 타부까지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는 소요, 황소요, 또는 의미는 배우다, 일의 의미가 있다, 뭐 배우고 가르치고, 타부는 목표다, 십자가다, 뭐 끝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어가 쓰여진 뭐 쉽게 얘기하면 에하드 또는 아헤브, 예, 아헤브 사랑, 이것을 뭐 하나님의 생명이 뭐 마음 안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읽어봤는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읽어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보고 이 헤이트를 생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생명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죄라고 보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읽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을 성전이라고 또 그래요. 또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누구는 이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라고 볼 때는 하나님의 죄가 성전에 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전에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에 대해서 이 철자로 읽는 방법은 한 개로 동일하지 않고 뭔가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는 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읽는 사람, 그가 영적인 그 어떤 성숙의 그 관점이 있죠. 그 관점으로 이것을 보게 돼서 그 방법으로 읽으면, 또 관점이 아직 미성숙하거나 더 많은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면 또 이것을 그 철자를 또 자기 나름대로의 또 방법으로 읽어요. 그리고 이 철자 하나가 주는 그 의미가 이 철자 하나가 주는 의미가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또 다르게 읽을 수 있단 말이야. 한자 한자를. 그래서 이 철자로 읽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유대인들 그 마소라 학파들이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 수메르 문명에서 내려온 이 히브리 철자가 이 사람들에게는 구전으로 정해지면서 완성이 되어서 있었어요. 이미 그 단어 주는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성경에 기록할 때 이 의미를 담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이거와 아무 뜬금없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의미를 다 품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그 문맥상 이루는 그 스토리를 갖고도 한 단어 한 단어가 주는 그 의미, 모음은 뭐 안 보더라도 그 의미는 다 이 의미를 담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번역본으로 나갈 때,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될 때 오류가 많아서 우리가 원어를 찾아가는 거지, 이 철자로만 다 읽어서 가려면 성경은 기록될 수가 없다. 예. 예수를 예수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이걸 뭐 할 거예요? 그 원어 읽는 분에 의하면 예수는 이것은 사역해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영이 뭐 형성이 된 거고 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브는 뭐예요? 또 뭐 어떻게 해서 이거는 뭐 흐르고, 예, 흐르고, 이걸 어떻게 예수를 읽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다 성경을 철자를 읽고 어떤 물질, 비물질을 표현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하다 보면 성경 66권의 내용이나 이거는 다 뜬금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관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이 철자를 통해서 그분이 깨달아진 어떤 의미, 예, 그 관점에서 나타난 그 의미는 우리가 듣고 배울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읽어야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분밖에 못해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걸 갖고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현혹되시지 말고, 제가 언제 한번 히브리어 철자 22에서 23, 그런데 저는 이 히브리어 철자 22에서 23이 성경 전체 66권을 축약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23자 안에 66권에 뭐가 다 들어가 있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66권의 내용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나, 예, 이 경륜을 이 히브리어에다가 다
담아 놓으셨다. 그 관점으로만 이 히브리어 철자는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하나를 일로 말미암아 이거를 원어 히브리어로 찾아서 이거를 철자법으로 해석하고 이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고 성경이 그러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언제 제가 다음 시간이든 그 다음 시간이든 히브리어 이 철자가 성경 66권의 그 내용을 축약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그 철자 안에 감추어 놓았는가를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은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실제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근본은 그리스도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 자리로 다시 갈 때 그리스도로 가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육체인 사람으로만 보고 그 영적인 모습은 보지 못한 유대인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 여러분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럴 때 이 형제가 우리와 같은 내 이웃 우리 물질 세상에서의 내 가족 뭐 이런 식의 어떤 한 배에서 난 교회 안의 식구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통 갖고 있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해 하면서 서로 우리들끼리 같이 사랑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통용하고 이렇게 하라고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 요일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예수로 오신 이 예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은 동질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쓴단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는 유대인을 형제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분은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계속.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과 우리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땅적 혈과 육은 땅에 속한 거잖아요. 땅에 속한 존재들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벗고 그러니까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속성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또한 독생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들 단수 아들이라면 우리는 이 아들에게 붙어있는 형제인 아들들 아들들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과정을 우리를 봐야지 우리가 그냥 또 내가 독생자야 라고 바로 직방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어요. 땅에 났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보이는 이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거짓말쟁이들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과 육을 지니셨고 그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가 너희 아비잖아요. 우리는 이 마귀들의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오셔서 이 마귀들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에서 무엇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셔서 죽음을 통과한 게 나와 무슨 구원이 있냐 관계가 있냐 아까 잠깐 배웠죠.
아담의 뭐로요? 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뭘로 채우셔요? 살로 채우셔요. 살로 만들어요, 하와를. 그러면 그 아담의 뼈가 빠진 이 부분에 이 살이 채워지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뭐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한 몸. 예.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혈과 육으로 이 아담의 존재로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은 우리 또한 하와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뼈라면 씨라면 우리는 그에 붙은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는 같은 뭐예요? 한 몸을 이룬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그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그는 머리요 우리는 그에게 붙은 몸으로서 동질,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귀의 그 권세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기에서 우리도 승리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자, 형상은 곧 속성이다. 그러면 형상은 뭐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는 뭐예요?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거죠. 그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그 정욕이라는 속성, 예, 속성을 땅에서 난 인간 안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제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뭐요? 속성, 예, 속성은 곧 뭐예요? 형체, 형상은 결국 하나님적이죠. 하나님 아버지적인 거죠. 예, 그것도 우리가 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겉사람은 계속 정욕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우리가 입은 존재로서 우리 안에 인성과 신성이 예, 함께 존재하는 건데 인성이 크면 신성을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성이 크면 인성을 지배해서 이 땅에서도 신적 존재로서 인성을 지배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값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값없이 받은 구원을 또 누군가에게 값을 받고 나눠주나요? 값없이 그들에게도 나같이 되라 해가지고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들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는 그 진정한 의미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려주어서 그도 뭐 할 수 있도록 구원. 예,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리까지 이끄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뭐로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도 또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뭐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안에 그분이 씨가 떨어지고 그분이 자라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어져 갈 때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상으로 똑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뭐를 쫓아요? 형상을 쫓아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인식. 예, 지금까지는 땅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땅적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고 알았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이것은 다 여러분들 포맷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지식, 그 뭐를 통해서요? 말씀이신 진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새 사람이다. 예. 그래서 오늘날 율법을 통과하면 뭐가 와요? 복음, 기쁜 소식이 오죠? 복음,
복음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씨로 떨어져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구만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이분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분만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또는 향하여 계셨으니 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절에서 나오죠.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이 표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의 신적인 관계성의 표현, 존재하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나보다 그가 뭐 했어요? 앞섰다라고 했죠. 6개월. 근데 태어난 거는 요한이 더 먼저 태어났잖아요. 요한이 더 먼저 태어났는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라는 것을 바로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 그가 세례 요한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미리 선제해 계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인 거죠. 지난 8강에서 우리가 나눴죠. 자, 우리가 독생자는 그럼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봅시다. 독생자가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유일하게 태어났다. 단 하나. 필적할 만한 것이 없어요. 뭘로 표현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연필로. 그리고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외아들이다. 그냥 단순하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단순한 이 땅의 각도로 보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일하게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태어나셨는데 하나예요. 그리고 둘도 아니에요. 셋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과도 대조를 이루어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독생자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스라는 혼자서라는 단어와 게노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합쳐져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게노스, 자식, 자손.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는 두 단어가 합쳐졌다. 그래서 모노게네스, 독생자다 할 때 꼭 잊지 마셔요. 유일하게 태어나셨다. 어떤 거와도 비길 데 없는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자,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가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가신 거겠죠. 이때는 신성, 이때는 인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신 분.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뭘로 오셔요? 성령으로 삼위일체가 되셔서 우리 안으로 오시겠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어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대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뭐예요? 창조자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진리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창조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과 물은 나뉘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냐면 바이오메르 이렇게 쓰거든요. 바이오메르, 가라사대, 가라사대 우리 다 아는 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하셨다가 결국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럼 뭐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말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더라.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지금 잠언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가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예수라는 옷을 입은 거죠. 우리가 육체를 입은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무슨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어느 거와도 비길 데 없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그것이 충만하더라. 네, 이제 조금만 더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땅에 보내심은, 사탄 마귀가 자주름 잡고 있는 이 세상, 거기에 우리도 함께 있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셔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아까 뭐예요? 지식에까지 자라라 그러죠. 그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결국은 지각을 주신 목적은, 인식이라는 걸 주신 목적은 참된 자, 곧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형상 하나님이잖아. 형상이, 나타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하나님은 곧 참된 자인데 그리스도에게 표현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바로 뭐다? 영원한 생명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이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고, 그분이 뭐로 계셨다? 생명으로 계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분이 다시 우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는 거라면 참 하나님은 생명나무죠. 예, 생명나무.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지금 창세기 에덴에 있는 그 두 나무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고자 오신 거냐면 에덴 동산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과 우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는 죽어야 되고 이는 예수님과 함께, 예, 낙원에. 그러면 이 우편 강도는 우리가 되겠죠. 우리 하와의 존재. 그러면 이분은 누구예요? 아담의 속성이겠죠. 아담이 죽으면 곧 하와와 같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을 이루어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생인 참 생명이신 이제 참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함께 먹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향하고 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이루는 길로 역사하시는 일에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계신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품에 계신 그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고 얼마나 감사로 다가올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받는 그 은혜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고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10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